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날의 안기세 주의 크신 날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로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날의 안기세 주의 크신 날의 안기세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기도 응답으로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사는 얘기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이야기고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부자지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느냐 용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그냥 정말 굉장히 평범하고 사는 얘기고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요압이 이제 그 다윗의 가장 최측근이니까 그 다윗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알지요. 보면서 알지요. 그래서 암논이 죽은 지 3년이나 됐고 그러니 이제 마음속에 압살롬을 다윗이 좀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눈치를 딱 챈 거죠. 그래서 그 요압이 하나의 그 방책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드고아의 여인을 그 다윗에게 들여보내는 거고 그건 뭐냐면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이제 큰 아들을 이제 죽였다. 한 그 들에서 싸우다가 그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정도 모르고 그 내막도 모르고 그 죽인 그 아들을 빨리 내놔라. 그도 역시 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가 이제 다급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한 아들이 죽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또 다른 아들마저 다른 사람들이 죽인다고 살인죄로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래서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결국은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주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걸 갖다 다윗에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누가 도대체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내가 회복시키겠다. 다윗이 너에게 절대로 다른 아들마저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 여인이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런 거예요. 당신께서 분명히 정의를 세우겠노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아들 나머지 아들 죽지 않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 그렇게 말씀 너무나 잘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 쫓겨난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끝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쫓겨난 아들이 누구죠? 도망간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14절에 필경 죽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이런 얘기죠.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즉 쫓겨난 압살롬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엔 이것이 큰 화가 되거든요. 나중엔 압살롬을 따뜻하게 맞이하지 아니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이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암논도 죽었고 그리고 압살롬도 죽게 되는 그런 그 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지금 다윗이 14절 끝에 왜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바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내 쫓긴 자가 버림받은 자 되기 않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은 왜 그 자를 버리려 하시나이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마음속으로 눈치를 채는 거죠. 그럼 17절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같이 내 주 왕께서 17절 끝에 세 번째 줄에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당신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입증해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다윗이 총명한 사람이니까 금방 눈치를 채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죠. 다윗이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요압이 시킨 일이구나. 이 여인에게 비유를 들어서 내가 빨리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왕이 알아챈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꾸밀 자는 내 주변에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 즉 요압밖에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콕 집어가지고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19절 끝에 보니까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 여인이 말하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을 아주 지극히 높이고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요압이 꾸몄던 일, 요압이 도모했던 일, 즉 서로 화해하고 그를 맞아들이라고 한 그 일 있죠. 그것을 당신은 아시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압이 저에게 이런 일을 꾸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나라의 큰 일도 그렇고 또 어떤 그 정치가들도 보면은 그렇고 아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개인 간의 일, 이런 일은 한쪽이 한쪽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큰 일이 됩니다. 나중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스폰지처럼 그냥 쑥 빨아들여 버리면 되는데 이 물이 떨어질 때 스폰지가 물을 먹지요. 탁탁탁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은 탁탁 튕겨내지 않습니다. 그냥 쑥 빨아들입니다. 그럼 물이 힘을 잃어요. 거기서 그냥 다 이제 흡수돼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역시 나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끝까지 튕겨낸다? 그럼 이게 나중에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는 것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랬죠. 시비를 그치라 그랬습니다. 싸움이 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네가 마음을 넓혀야 된다. 지금 그 말을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뒤에를 잠깐 보게 되면은 21절 오늘 본문 바뀌지만 21절을 잠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요압에게 내가 허락했다.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내일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23절에. 근데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나게 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아주 마지못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긴 하는데 압살롬을 보지 못하고 압살롬을 그냥 그 집에 놓고 아예 이제 안 보는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라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른쪽 뺨을 때리고도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돌려대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 돌려대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때려서 네 마음에 그 어떤 억울함이 풀릴 것 같으면 때려라 이런 거거든요. 돌려대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 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지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요압이 또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사는 문제들, 비록 이 왕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이 갑옷 같은 나의 마음이 늘 넓어지기를 원하고 따뜻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이 기술입니다. 오늘도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훗날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거 하나면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늘 하여간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